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덧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한 가지가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남이 그만큼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만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방적인 만남이 좋은 만남이 아니라요, 상방적으로 여러분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축복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좋은 사람이 못 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좋은 만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종종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들 들어보셨죠? 청년들이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저는 이 말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단점이 많고 이런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있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주고 포용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노력을 안 하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예쓰지 않고 나는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나의 이런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말을 안 하시니까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죄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다 해줄 것처럼, 다 용납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살아보면 어때요? 그대로 용납하시던가요? 용납이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용납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끊임없이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좋은 만남이 되려고 노력하고 예를 쓰고 변하려고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되는 것이죠.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나고 남편은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선생님은 좋은 학생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은 좋은 직원을 만나야 되고 직원은 좋은 사장님을 만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좋은 목사를 만나야 하지만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잘 만났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만났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잘 만났습니다. 아멘. 네. 네.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좋은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연도 있지 않습니까? 악연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들 쓰는 단어인데요. 악연도 있어요. 좋지 못한 만남이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후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종종 하시잖아요.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내가 참 좋았을 텐데, 이 여자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모 안 만났으면. 그래서 마음의 분노를 품고 원망하고 울분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 참 이것은 악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요, 누가 봐도 이분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이 친구가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악연인 것 같은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악연을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을 생각해보면 너무 그 결혼이 잘못된 것 같은데,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사이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참 안 좋은 가정에서 성장하고 어떻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런 가정에서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 속에서도 훌륭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직장 상사 가운데, 상관 가운데 저런 사람 밑에서는 저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나도 힘든 사람이라서 그 밑에서는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도 어떤 분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관을 만나도 그 안에서 잘 견디고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잘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힘든 상관을 만나서 더 훈련이 되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적 누가 보더라도 악연인데 그 만남을 발편으로 삼아서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에게도 이런 악연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누가를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실라를 만나고 이런 좋은 여러분 선교 팀원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역이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지만, 바울에게도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그런 악한 만남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고생하고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성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는 중에 귀신이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불쌍한 여자를 만난 것이죠. 이 여인이 불쌍한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불쌍한 것만이 아니라 이 여자에게는 여러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주인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점을 보게 만들어서
거기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여러분 귀신의 노예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람들의 노예, 많은 주인들이 있었다는 사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근데 이 여인이 이 바울을 딱 처음 보는 순간에 귀신같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바울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을 처음 보는 순간에 알아봤어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바울은 이 귀신에 들린 이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이 여인이 또 한편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찾아와가지고는 소리를 지르고, 바울이 여러분 와가지고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일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에 이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참 좋죠.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여인이 귀신에서 자유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누가 싫어하겠어요? 주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신기가 있잖아요. 신기. 여러분 그 무당이나 점 보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신기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제 점을 못 보는 거예요. 신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능력도 없어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돈벌이가 이제 안 되니까 이 관리들에게 끌고 가가지고는 모함을 하고 고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성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라고, 이상한 풍속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그렇게 모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는 이 매를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많이 맞아서 아마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을까. 깨어나 보니까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것도 지하 감옥이었고 발은 차고에 묶여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 귀신 들린 여인을 불쌍히 여겨줌으로 그를 고쳐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엄청난 매를 맞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경우들을 당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억울한 여러분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거기에 묶여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악연이라 그러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이 악연을 악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고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만나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심지어 악연도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가 악연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악연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가 매를 맞아 기절할 정도로 손과 발이 묶여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했다든지 포기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불평했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는 묶인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다른 말로 감사합니다. 찬송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조용히 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기도, 그의 찬송,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모든 모습을, 모든 소리를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 실라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지역으로 오려고 하지 않았죠. 여러분 유럽에 와서 이 마게도냐 이 지역에 이 빌립보 성에 오기를 그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잖아요. 환상 중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순탄하게 하시고, 누가 더 붙여주셨으니까 더 잘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이 뭐 나쁜 짓을 했나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좋은 일 아닙니까? 귀신에 들려서 고생하는 이 여인을 여러분 주인들이 얼마나 닥달을 했을까요? 막 끌어다가 막 점을 보게 만들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 여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을 그래서 귀신에서부터 놓이게 고쳐주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게다가 지금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죠. 터져가지고 온몸이 상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았죠.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두는 일이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 때도 보니까 이 매를 맞고 터지고 상하고,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습니까? 지하에 습한 그곳에 묶여있는, 발은 차고에 채워져 있는, 상처는 막 욱신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런데 바울은요, 억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히려 찬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묶여있는 상황에서 나아갈 수 있고 열 수 있는 이 길은 감사와 찬송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위기 순간에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일어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 찬양이 왜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해보십시오.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한탄하게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다 막혀요. 인생 가운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한다고 되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정신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여러분 그의 영혼이 여러분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일제시대 그리고 한국전쟁 그리고 핍박과 어려운 시기에도 여러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감사예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일의 배우가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여러분, 사단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했겠습니까? 어떻게든 방해를 했겠지요. 바울을 여러분 끌어다가 매로치고 하는 그 모든 배후에 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단의 세력, 이 사단의 세력, 여러분, 이것을 물리치는 최고의 힘이 뭘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꼬꾸라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찬양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런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만남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악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옥문이 흔들리고 옥의 문이 열렸어요.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졌어요. 벗어지게 된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사와 찬양이 옥문을 흔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묶인 쇠사슬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이런 막힌 문이 열릴까요?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닫힌 문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여러분 감옥과 같은 이 문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지만, 내 안에 불평이 있지만 그 원망과 불평을 거두어내고 오히려 믿음으로 내 안에 감사를 채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악연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악연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악연에 묶여서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모든 사슬을 끊고 묶임을 푸는 길은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사슬을 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뭘까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생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한두 번 보았을까요? 만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런 아픔이 있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까요? 무엇을 바랄까요? 성도들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이 고난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잘 이기고 이들이 이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우뚝 서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감사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고 그 감사가 치유의 길이고 감사가 묶여있는 모든 것을 푸는 강력한 열쇠임을 저는 말씀 속에서, 경험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아무도 행복한 사람 없어요. 좌절만 있고 절망만 있는 것이지.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이 이겨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하세요. 하루 종일 감사하세요. 여러분 자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적어보세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적어보세요.
10가지, 20가지. 여러분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힘써 보세요.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욱더 신실하게 여러분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꼬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힘든 일이,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원망과 불평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막힌 문제들이 여러분 열리기 시작하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풀어지고 울분과 걱정과 근심들이 떠나가고 악연이 축복으로 바뀌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악연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악연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손과 발을 묶고 있는 쇠고랑이 다 풀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도망가야죠. 감옥문을 나와서 여러분 정신없이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여러분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갇혀있던 문이 왜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쇠고랑이 왜 풀어져요? 차고가 왜 풀어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문도 열리고 쇠고랑도 풀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살펴봐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바로 이 간수, 이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은 옥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깨어 지켜야 되는데 아마 졸았던 것 같습니다. 졸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이 간수가 이 제수들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이 깜빡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순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너무 놀랐겠죠. 그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27절, 본문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왜 자결을 하느냐 하니까 그 당시 로마법에는요, 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간다든지 탈옥을 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에 갇힌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그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열리고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많은 죄수들이 도망갔겠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심한 경우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도 위험에 노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자기를 하고 자기가 목숨을 끊어버리면 가족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 자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이 지켜보고 있다가 급하게 말리죠.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옥문에 있는 이 죄수들이 많았을 것인데 다 도망치려고 할 때에 바울이 만류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있으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서 아마 만류하면서 이 간수가 놀래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에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이에요. 충격. 도망가지 않고 다 있다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극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극을 보면요, 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여러분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누구를 제압해요? 그 쫄들을 다 지키고 있는 걔들을 다 먼저 해치우고 그 다음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이잖아요. 저만 사극을 많이 보나요? 근데 다 안 도망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도망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마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을 사랑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옥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하는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뒷부분을 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죠. 간수는 도망가지 않고 남은 바울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놀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여러분 벌써 이 간수의 말이 달라졌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 이 죄인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서 선생들이여 이렇게 여러분 호칭부터 바뀌고 있습니다. 간수가 할 수 없는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데 철학적 질문을 하죠.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은 여러분 누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 우리가 하며 살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하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왜 도망 안 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을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바울이 하는 말은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물을 수 없는 이 질문을 이 바울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때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상황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도 단호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즉시 이 간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을 집에다 데리고 와서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기쁨의 잔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수에게는 여러분 이 바울을 만난 것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도망을 갔더라면, 그렇지요? 그러나 오히려 이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얻게 되고 여러분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음날 무죄로 풀려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지시가 내려 이 사람들은 무죄하니까 풀어주라. 그래서 여러분 풀려나게 되는 상황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악연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장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과거의 자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악연들이 떠나가고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자신이 예수를 믿는 일에 여러분 방해를 하고 그들을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만이 모든 악연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과거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절망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을 그는 너무나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저주와 악연이라도 어떤 아픔과 고난이라도 축복으로 바뀌고 우리가 흘리는 어떤 눈물이라도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바뀔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축복으로 만듭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의 현장이 바로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이 나온 최고의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받은 불행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무엇이 중지된다고요? 불행이. 여러분, 감사하면 불행이 이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불행을 브레이크로 잡아당기는 여러분 확실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생을 기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불평하면 그 감옥에 갇혀 살게 되지만 감사하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옥문이 열리고, 감사하는 인생에게 문제가 풀어지고,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여러분 죽음이 닥친다 해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어중간하게 믿지 마시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를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연조차도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정 되시고 저주와 악연이 변하여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